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5장 18절, 에베소 6장 4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포함해서 금요 성령 집회 수예배 때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가정 부흥회를 여러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 8대 그 사역 비전 중에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우는 가정, 이 비전이 있습니다.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가정을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정이 세워지면, 가정이 잘 되면 밖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집니다. 그러나 가정 무너지면 밖에서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부흥해도 가정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5월마다 그 가정 부흥회를 여러분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근데 올해는 제 마음에 마가복음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주일마다 강의 설교했잖아요. 이 말씀으로 그냥 계속 전할 생각이 있었는데 저 이것을 계획을 주님이 좀 바꾸게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요즘에 성도님들을 계속 신방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가정에 너무도 절박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 분들이 정말 꽤 많습니다. 이혼 위기가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가정 만져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들 너무도 심각한 아픔이 있어서 여러분들 자녀들로 인해서 죽음 같은 여러분들 시간을 보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이 영혼들을 계속 보내주시는데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가정에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현장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정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내가 살리게 하라, 이 말씀을 기도 중에 너무도 분명히 받아서 5월 한 달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들 정말 거의 모든 예배를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5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그리고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정말 다 함께 하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 간절히 소원하며 꿈꾸는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서 한 번 읽었는데 이 이야기는 제 마음에 아마 평생 새겨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바로 나의 가정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어느 주일학교에 한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서 엄마 아빠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같이 말합니다. 얘야, 천국은 우리 집과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이가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책에서 읽으면서 하나님, 저희 가정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이 어디냐 물으면 우리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도 간절합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저는 예수님이 너 왕재원 목사 가장 큰 소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저희 가정이 이런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가장 간절한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천국 같은 가정.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천국같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예요? 너무도 많은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실제 통계입니다. 결혼한 3쌍 중에 1쌍은 이혼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3분의 1이 결혼해서 이혼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그런 3분의 2는 괜찮냐? 이혼만 안 했을 뿐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이혼한 상태로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의 가정을 섬기면서 깨달은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웃어요.
목사 앞에서는 행복한 모습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성도들 앞에서는 행복한 모습 보이는데 정작 가정 신방하면 목사님, 우리 가정 이혼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예 여러분들 중직자인데 여러분들 배우자 한 분이 그 가정이 어떤 문제라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 같은 가정의 모습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지옥 같은 가정,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어떤 성도님 지난 한 주 저와 얘기하면서 목사님, 우리 가정 지옥 같아요. 우리 가정 지옥이에요. 여러분 울부짖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오늘 이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천국 같은 가정 주님이 되도록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임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이 더 이상 마귀 역사는 그치고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마귀 역사는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만 임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딱 두 가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서 요즘에 뭐 기도하세요? 물론 물질 문제도 있을 겁니다. 건강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임하면 가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설령 지금 내 가정에 지금 아픔,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이가 있어도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가정 천국까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돈 많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러분 가족들이 다 건강해도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 가정은 얼마든지 지옥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한 제일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라.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기도를 늘 쉬지 않고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냐면요, 주님은 어떤 가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성경에 가정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정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같이 되는 걸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가정이 천국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간다면 우리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해서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가정 설교 중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과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말씀을 가지고 이 가정 설교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저도 6 아이들의 아빠로서 여러분들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동안 참으로 부족한 자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아내가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사실 제 아내는 옆에서 다 봤죠. 제가 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저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도 쓰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오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에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아니 꼭 그리 하셔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 에베소 6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정 설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뒷부분에 하나님 말씀 가르치가 나옵니다. 가르치라가 나오는데 이것보다 먼저입니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자녀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게 되면서 자녀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화를 낼 때 많은 부모들은요, 부모 앞에서 어디서 화를 내? 하면서 부모에게 도전하는 걸로 알고 내 자녀가 화를 내면요 더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노엽게 됩니다. 큰 상처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인 우리도 화가 날 때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 자녀들도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낼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마음이 상해서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 아이들이 화내는 것을 부모의 도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그만큼 지금 아프고 상해 있고 신음하고 있구나,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언제 화를 낼까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대한 책에서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모가 서로 헤어질 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부로 함께 사시는 분들, 부모가 서로 헤어지면, 이혼하면 그때 우리의 자녀는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해서 노엽게 됩니다. 두 번째, 부모가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은 상처와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모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 네 번째, 부모가 자녀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사랑 베풀지 않고 무관심할 때. 다섯째, 그리고 부모가 정직하지 않을 때, 거짓말 할 때, 그때 우리 자녀는 여러분들 노엽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사랑이 아닌 감정과 혈기를 부릴 때 우리 자녀들은 엄청난 여러분 그 노여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 언제 우리 자녀가 노엽게 되냐? 부모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본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보면요, 거기서 우리 자녀들은 노엽게 됩니다. 말만 안 할 뿐이죠. 근데 그것이 쌓이다가 결국엔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노엽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 낙심할까 함이라가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 우리 부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 낙심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상으로 내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을 꺾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않아요.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자녀들을 그걸 보고 삶을 올바로 살고자 하는 의욕들이 꺾어지게 됩니다. 열정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잘못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심한 경우에는 삶에 대한 의욕이 완전히 꺾이면서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의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조성된 교수님이 자살 여러분 우리나라 현황 얘기했죠? 기억하시나요? 청소년 청년들의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문제인 우리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저도 여러분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않으면요, 내 자녀들은 삶의 의욕이 꺾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극단적으로 여러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결코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낙심하게 하는 일이 결코 없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에게 중학생 된 여러분 딸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 딸이 아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빠, 나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담임 목사 자녀가 다른 교회 다니면 여러분들 사실 그거는 담임 목사에게는 여러분 치명적인 거거든요. 내 자녀가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다른 교회 다니는데 목회가 흔들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 목사님이 여러분 또 이렇게 또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경외하는 분이기 때문에 물었대요. 너 왜 우리 교회 다니지 않고 왜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하냐? 얘가 한동안 말을 안 하다가 이 목사님이 말했어요. 너가 말해줘야지 아빠가 알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너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냐. 근데 이 아이가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대요. 근데 이 아빠 되는 목사님이 물론 혼을 냈는데 그때 그 아빠가 말 그대로 얼굴이 너무도 무서웠던 거예요. 자기 아빠의 얼굴을 그때 봤는데 너무도 무서운 아빠 얼굴이었대요. 그 아빠의 무서운 얼굴이 자기에게 각인이 되면서 그때부터 아빠가 무슨 설교를 해도 그 무서운 아빠 얼굴이 드러나면서 아빠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다른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순간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 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아빠가 너에게 그때 그렇게 화를 내고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딸아이가 한 5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에서 탁동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그 아빠를 다 껴안아주더래요. 아빠도 나를 용서해다오. 이 아이도 아빠 알았어요. 결국 여러분, 그렇게 해서 관계가 여러분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가정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특별히 교회에서 가정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다, 저도 그렇고요, 자녀들 앞에서 노엽게 한 것이 있으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자녀들 앞에 노엽게 한 것이 있으면 이 목사님처럼 정말 자녀들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계속 이거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내 자녀한테 그렇게 한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오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서 혹시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자녀 앞에 가서 분명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 설교들은 너무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를 부모의 마음대로 양육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부모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맡겼어요? 부모인 너희 마음대로 키우지 말고, 세상 마음대로 키우지 말고, 이 너의 그 자녀들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만이 자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한마디로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요. 반드시 그래서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때 이 교훈이 여러분들 헬라 원어로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데이아. 이것은 바로 뭐냐면 징계를 의미합니다. 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주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잘못하면 죄 지면 넘어가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 우리를 회개케 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잘못될 때 그거 방치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은혜 받으시고 이제 자녀들 이제 잘못하면 이제 매 들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자녀들을 징계할 때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앞에 노엽게 하지 말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혼낼 때, 책망할 때, 심지어 매를 들 때 저와 여러분들 혈기가 있는 상태에서,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화난 감정으로 아이한테 그냥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 해버리잖아요. 그 우리 아이한테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있는 가운데, 마치 주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상처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으시죠. 우리는 주님께 상처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저에게 잘못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너 왕정호 목사는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약하고 또 죄지었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에게는 하나도 상처가 안 됩니다. 주님 언제나 저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저를 노엽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여러분들 그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징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이 스스로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징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가운데 부모에게 매를 맞아요. 그때는 여러분 억울해 보셨죠? 억울한 게 뭐죠? 나는 억울한 게 없는데 계속 누가 매를 때리면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부모님은 그냥 내 부모의 생각이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혼내고 매들고 큰소리하고 혈기 부리고 심지어는 손찌검까지 하고, 여러분 그것은 내 자녀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이제는 징계를 할 때 내 자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런 다음에 매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사역자인 여러분 돕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책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 둘을 데리고 외식을 하러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5살짜리 꼬마가 고함을 지르고 물컵을 쏟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 엄마가 여러 번 타일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한동안 또 장난하다가 또 다시 여러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려 4번을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갑니다. 식당 밖으로. 그리고 주차장에 있는 자기 차 옆에 아이를 세워주고 그다음에 종아리를 걷어 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종아리를 걷어 올립니다. 그리고 아빠가 말합니다. 너 지금 아빠가 왜 때리는지 알지? 예, 알아요. 내가 너에게 몇 번 하지 말라 그랬지? 4번이요. 너 아빠가 이제 때려도 할 말 없지? 예, 아빠 저를 때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종아리로 이 아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종아리를 맞고 앞에서 팔딱팔딱 뛰면서 소리내서 울어요. 근데 마침 그 옆에서 지나간 한 여자분이 이걸 보고 여러분들 뛰어오더니 이 아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애를 이렇게 때릴 수가 있냐고. 애가 울고 있잖아요. 내가 당신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매를 맞던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더니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저 아줌마 왜 저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는 이상하다 눈으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아빠로부터 매를 맞아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 물론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청년들은 매 들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사춘기만 돼도 여러분 매로서 아이들 하면 여러분 그건 심각해집니다. 중요한 건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여러분들 정말 어릴 때는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잘못했을 때 사랑으로 노엽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 아이의 잘못이 뭔지를 깨닫게 한 다음에 매를 틀 때 우리 아이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훈계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훈계가 헬라 원어로 누데시아인데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 여러분들 너무도 중요한 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신명기 6장 4절 7절 말씀,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성도님들 오늘 에베소 6장 4절 말씀과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 핵심만 좀 몇 가지만 금방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거 부모에게 1차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 아이들의 자녀 양육 여러분들 교회에다만 맡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의 공교육은 더더군다나 맡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공교육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는 방향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는 부모인 내가 말씀 안 가르쳐주면 우리 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여러분 첫 번째 대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나 가르치라 그래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언제나 집에 있든 길에 있든 누워있든 일어서든 언제나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미 다 아시죠? 여러분들 부모인 아까 우리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게 뭐라고요? 부모가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순종하래요. 엄마 아빠는 싸우면서 애들에게 싸우지 말라 그래요. 엄마 아빠는 핸드폰에 빠져 있으면 핸드폰 보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거짓말하면서 애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도 안 통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가 먼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순종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영화도 보고 여러분 뭐 오락 같은 거 뭐 건전한 거긴 하죠. 그러나 제가 유튜브에 푹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집에서 딱 잠깐 보는데 우리 애들이 다 여러분들 저처럼 똑같이 핸드폰 유튜브에 빠져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애들이 내가 한 대로 그대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주님이 구별하면서 보라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 저는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뭐죠? 찬양을 듣거나
특별히 여러분들 저기 뭐죠, 탁구 같은 경우는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특별히 찬양을 유튜브로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 저희 아들이 제 옆에 오더니 갑자기 이렇게란 겁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들이 제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가 하는 대로 애들은 다 따라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 자녀에게 부모가 순종한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통로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때 여러분들, 가정예배 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부모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요. 가정예배 때 부모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요. 그래 여러분, 부모가 가정예배 때 내가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한 삶을 나누든 회개한 삶을 나누든 그 삶을 나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승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 문제였죠. 근데 외할머니와 3년 동안 가정예배 드리면서 문제였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 마음에 하나님, 저는 6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6명의 아이들은 많이 낳았지만 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는 게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주신 음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그때 아이가 3명이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라는 마음을 주면서 그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기도할 테니까 아빠한테 올래? 아빠가 안아주고 기도해 줄게 하면서 말하니까 아이들이 제 앞에서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아이를 손을 꼭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래전에 제가 외할머니와 함께 가정예배 드리면서 외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겹쳐지면서 하나님이 그때 너무도 분명한 음성, 너 6 아이들, 네가 이 많은 아이들 네 힘으로 못 키우지. 근데 너가 왕정호 목사, 너 가정예배 때문에 너 이렇게 됐잖아.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요, 가정예배 때문에 문제는 제가 이렇게 지금 됐어요. 너가 아이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외할머니와 함께 가정예배 드렸을 때 내가 너를 만진 것처럼 너가 아이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끝까지 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예배를 기뻐해. 너의 가정예배를 받고 부모의 가정예배를 받고 너의 아이들을 반드시 너처럼 변화시켜 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정예배를 여러분 드려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여러분 좀 가정예배를 좀 쉬었습니다. 이러저런 사정으로. 근데 주님이 다시 한번 가정예배를 다시 무너진 데들을 회복하라는 마음 주셔서 여러분 지난주부터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 나옵니다. 가정예배, 나와 내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내 자녀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데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따라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에베소 5장과 6장은 여러분 성경을 좀 연구하면 공부하면 여러분 원어로 보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씀이 딱 끝나고 나서 19절부터 에베소 6장까지 성령 충만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여러분 이거 내 힘과 노력으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던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혈기 부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 힘으로 안 되던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야 된다, 가정예배 드려야 되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저 순종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했는데도 안 될 때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잖아요. 성도님들, 내 자녀들이 여러분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에도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을 여러분 혼내들 일일 때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으로 책망하고 사랑으로 징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예배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여러분 드리실 때 혹시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저는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경험합니다. 예배를 그렇게 못 드리게 마귀가 역사해요. 가정예배 드리기 전에 아이들이 싸운다든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든지 가정예배 못 드리도록 마귀가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방해와 장애물 속에서도 성령 충만 받으면 가정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가 있게 하세요. 아까 허진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에는 가정 예배를 사수해서 드리고 나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귀가 방해하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기도 쉬나요? 그래도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죠. 우리 성경 말씀 읽을 때 마귀가 방해해서 안 읽게 하죠. 그래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 이 예배도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아무리 드려온 어려운 여건이 있고 마귀가 방해해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놈의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대상이 우리 집에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무너지면 부모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은혜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을 세우는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은 성령 충만을 반드시 먼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화 못 내게 할 거예요. 혈기 내는 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런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소개도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해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자녀를 향해서 가정 설계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드시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웁니다. 슬퍼하면서. 이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 나 때문에 울지 말아라. 정말 우리 될 사람은 바로 너희다, 너희. 왠지 아세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70년 후가 지나게 되면 이스라엘 여러분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은 다 불타고요. 로마 군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집어던져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자들은 강간하고요, 남자들은 학살되고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걸 보면서 지금 나 위에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이제 곧 있으면 큰 고통과 죽음을 당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여러분 아픔이 있고, 우리 자녀가 심각한 여러분 질병이 있고, 예수님 안 믿고 있고 제 가운데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저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들이 어느 사춘기 되고 청년 되면 이제는 여러분 부모 말로 안 통합니다. 부모 말로 안 통해요. 이때는 내 자녀 살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녀 위해서 우는 것밖에 답 없어요. 자녀 위해서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아주고 우리 자녀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 치면서 울고 있는 여자들, 그 자녀들이 이제 곧 있으면 그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 자녀 위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자녀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유혹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성적인 음란물이 너무 가득하고, 여러분 핸드폰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뭐만 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핸드폰으로 음란하고 폭력적인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정말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죠? 이미 학교 교육에서 동성애 합법화 인정하는 교육들 계속 들어가는 거. 지나라니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린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린 우리는 울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너희 자신부터 울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가 원인은 우리 부모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동안 부모님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또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이것이 다 어떻게 돼요? 가족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다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부모인 우리 자신부터 여러분들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바뀌어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아프고 지금 잘못돼가는 부분이 있다면 상당 부분 나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상처 쓴뿌리가 있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부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부모 자신을 위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좀 나눠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자녀가 사춘기고 청소년이고 청년이고 나이가 꽤 많아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가정속에도 말씀합니다. 부모인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부모인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사실 주일 절기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울었습니다. 부모인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이 애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받을 아픔과 상처를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과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내 눈물은 성령이 생수의 강이 돼서 내 자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기 전에 제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저도 제가 먼저 회복되고 치유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물었을 때 너무도 생각나게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하영이로 인한 아픔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제 가장 큰 아픔과 상처와 슬픔은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넷째 아들 하영이가 언어 인지장애가 있다라는 그 진단을 받을 때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도 큰 아픔과 상처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저는 제 마음이, 물론 여섯 아이들 다 사랑하지만 하영이는 제일 약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우리 하영이를 괴롭히게 하면 제가 못 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만 편애를 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저희 큰아이들이 하영이가 여러분 말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런 하영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영이를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요, 혈기가 여러분 부려지는 거예요. 형들한테. 하영이가 이렇게 약함이 있는데 왜 하영이한테 뭐라 그래? 하영이는 장애가 있잖아. 너희들 왜 하영이 이해 못해? 그러면 여러분, 큰애들은 아빠의 그런 편애 때문에 웁니다. 여러분들, 사실 지난주간도 그랬어요. 큰아이 하나가 하영이에게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만해라. 여러분, 얘가 울면서 하영이한테 뭐라니까 그만하면서 하면서 여러분, 하영이 그 큰아이에게 여러분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 제 앞에서 여러분 통곡하더라고요. 아빠는 왜 내 마음을 몰라요? 내 마음을 몰라. 나도 얼마나 아픈데, 하영이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마음이 아픈데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순간 제가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 앞에서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성령님, 제가 우리 아이들 똑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만져주셔서 이 죄성인 저희가 정말 편애하려는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으로 잘 대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도 먼저 좀 변화됩시다. 저 여러분들도 먼저 성령님의 만지심 받아서 온전히 회복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자녀를 고치소서. 자녀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 성령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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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생명같이 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자녀 노엽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자녀를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정예배 드리면서 가르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아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상처 쓴뿔에 있는 부모인 우리 자신도 살리시고 그리고 내 자녀까지 살리십니다. 무엇보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내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살려주세요. 나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잘못 나간 내 자녀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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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신부터 살려주소서. 죄덩이고 상처 쓴 뿌린 나 자신부터 살려주시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름 내 영. 성령님 내 자녀를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자녀를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자녀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성령님 나와 자녀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나와 내 자녀에게 임하소서. 성령님 성령이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 성령이여 나와 자녀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힘으로도 도저히 안 되고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결코 이기지 못하는 내 자녀를 살리는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에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낙심하게 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을 꺾게 했던 거, 마음속에 깊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거 다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사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나 자신도 마음의 상처 쓴뿌리가 있고 부모로 받은 아픔과 상처가 쓴뿌리가 있어서 자꾸 혈기가 나옵니다. 상처와 쓴뿌리가 나와서 내 아이들을 찌릅니다.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학대까지 합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 먼저 부은 우리 자신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자녀들 결코 노엽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결코 혈기 부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책망을 할 때에도 옳은 말만 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책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삶으로 다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우리 부모가 싸우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 부모가 거짓말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컴퓨터, 핸드폰, 유튜브에 잘못 빠지지 말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삶으로 실제로 살아내는 순종의 말씀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계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무너진 가정예배 재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가정예배 이제는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게 하시고, 오 주여, 이제는 가정예배를 가정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가정예배를 온전히 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가정예배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모든 가족들이 다 예배드리는 날 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아픔 주지 말게 하소서. 더 이상 실망 주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 부모인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주소서. 그래서 우리 부모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 쓴뿌리 하나님 그런 내 자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성령님 부모 자신이 변화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흘린 눈물이 성령의 생수가 되어 우리 아이들 다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내 아이들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주님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앞에서도 정말 마음을 다해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없는 이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아예 자녀가 없으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성도님들 또한 오늘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시간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갓난 아기에서부터 우리 아이들, 청소년, 청년, 나이가 많이 든 우리 자녀들까지 모든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